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봉독을 통하여 잘 경청하셨겠습니다마는 아주 긴장감이 감도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출정시입니다. 아주 비장함이 있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다지는, 그것도 사람 앞에서 한번 이겨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출정시입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편 150편 가운데 그 어떠한 시보다도 아주 비장하다고 볼 수가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진실하고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가 승리를 예고하며 승리를 기원하는 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밤이 된다면 우리 899 식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달입니다. 한 해에 딱 중간에 서 있는 6월입니다. 나라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6월이기도 하고, 지난 6개월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6월이기도 하며, 남아있는 또 하반기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겠다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899 성도들 외에도 오늘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는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들으시고 마음속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밤이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번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오늘 6절과 7절과 8절로 먼저 보면, 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전쟁에 나가면 병거 수레에 군수 물자를 가득 싣고 오는 것을 보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그 병거 수레에 식량 가득 싣고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부대가 전진하는 것만 봐도 겁이 납니다. 전쟁할 때는 군수물자가 있어야 되고, 또 오랜 전쟁에도 이길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식량 부대, 이 병거 부대, 수레 부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을 타고 달리는 이 기마 부대 앞에서는 사실은 많은 병사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 발굽 소리, 말이 뛰어다니면서 일으키는 먼지만 뿌옇게 보아도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병거 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마 부대가 튼튼한 것도 아닌데, 누가 봐도 이번 전쟁에는 이스라엘, 즉 다윗 왕을 중심으로 출정하는 이 전쟁은 참으로 약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번 전쟁에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병거로,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병거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기마 부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병거를 가지고 있고 기마부대를 가지고 있는 적장의 장수가 볼 때는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존재, 오직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병거를 가지고 있고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비틀거릴 것이며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직 전쟁하기 전에 이 정도의 자세,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아마 이번 전쟁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들보다 군사력이 더 강력한 주변 열강들과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런 기계를 가지고 출정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러해서 일어나 바로 서도다입니다. 이미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어나 바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틀비틀거리거나 엎드러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전쟁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파송을 받아 보내심을 받지만 그 어떠한 삶의 자리가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서서 일어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병거를 가지고 있고 기마부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는 저들 앞에 일어나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승리의 기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인가? 바로 6절에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명확하게 가슴판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 구원의 그 힘이 나에게 미쳐서 반드시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당대의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의 직분을 세울 때 행하는 제식 행위가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다윗 왕을 말합니다. 다윗 왕이 앞장서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예언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바로 이 자리,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별하신 바로 성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899 식구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오른손을 펼치셔서
그 어떠한 삶의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해 내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번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력, 군사력이 인간적 생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 나갔을 때 배우는 학력이 부족하고 그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학력이 힘이 아닙니까? 그런 학력이 좀 부족하고 사회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지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선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병거, 기마부대가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구원의 힘을 얻어서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환경 적응입니다. 이게 다 온통 진화론적 발상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세상은 온통 약육강식이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899 식구들과 이 늦은 밤에도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말씀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거룩하게 성별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케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솔직히 학력이 부족하고 권력이 부족하고 명예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권세 앞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이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사뭇 궁금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전쟁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이미 이겼어, 모두가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읊조려야 되겠어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보냄을 받아야 될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습니까? 그럴수록 이미 이긴 전쟁에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내용을 오늘 이 시편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기도를 하느냐? 첫째가 바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반드시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한복판에 나갔을 때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에게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망과 정욕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내 정욕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기도하는 자, 그런 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남아있는 2019년 하반기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나의 구원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그 기도가 조금 빈약해 보이고 기도가 좀 부족해 보이며 앞뒤 맥락이 없는 기도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대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답을 주지 아니하시는 선생님을 또 찾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답을 주셔요. 그걸 이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높이 드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직역을 하면 나로 하여금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해석입니다마는, 본래 뜻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안내하셔서 피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거친 파도가 나를 찾아올 때 나로 하여금 갑자기 기적적으로 나를 들어 옮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높이 드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뭐냐 하면,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조금만 생각해봐도 피하고 싶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만큼 높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예견된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순간 살짝 들어 높이십니다. 그래서 지키게 하셔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번 주에 있을 이 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 다시 한번 나가보자, 오히려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세상이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 높이 드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높이 드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협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가게 됩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돕는 사람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동원해서라도 도우십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믿었을 때 사무엘이 여호와만을 섬깁시다,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십시다, 그들이 모두가 동의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믿는 바알 신의 별칭은 우레의 신입니다. 번개치고 비바람 불면 고대 사람들은 무서워서 자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엎드리고는 번개가 친 저 하늘을 바라보며 벌벌벌 떨면서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했던 시대예요. 그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바알 신을 앞세우고 왔던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군사력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리력, 군사력, 그것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큰 우레를 바랬다 그랬어요. 더 큰 우레를 바라니까 우레의 신을 믿었던 바알을 숭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더 큰 우레가 치니까 무서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동의하느냐? 하나님이 도우셨지.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며 후대 손들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전해지기 위하여 돌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영성수련회 야유회 가실 때 비가 온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기도했더니 비 안 오고 사진 잘 찍고 돌아온 경우 많으셨죠? 그 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구름 오는 건데 잠깐 조금 더 천천히 오도록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왜 주저합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저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 손에 힘이 빠질 때, 내가 주를 찾습니다, 내가 주를 구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손에 힘이 빠져서 주의 손 잡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주의 손을 놔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놔버렸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이건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3대, 4대, 5대가 가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이미 내 손을 놔버린 집들이 많아요. 4대입니다, 5대입니다, 6대입니다. 믿음의 연수는 자랑하지만 세상의 풍파 가운데 무너져서 하나님의 손을 이미 놔버린 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오늘 이 1절과 2절 사이에 이것이 하나하나 간절하게 출정시의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높이 들어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물리력뿐만 아니라 자일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뿐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와 내 하나님께 드린 모든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걸작입니다. 이 자리가 나이가 많으신 제3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앞으로 20, 30년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제3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출정시에서 하나 배우십시오. 3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리는 소재와 번제도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야 되겠지만은 지난 세월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드렸던 물질, 시간, 모든 사역, 예배, 이 모든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꼭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인생을 참으로 클리어하게 정리해 나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부족했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 부르며 소재, 곡식가루, 번제, 나 대신 희생제물로 불살라 올리는 화제 아닙니까? 이것은 번제가 내 생명이라면 소제는 내게 주신 땀 흘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산물입니다. 예배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은사를 갖고 와서 섬기고 했던 그 모든 것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은퇴할 때 그러셔요. 너무 교회 봉사만 한 것 같다고. 여러분, 그거 후회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봉사, 그 모든 소재, 그 모든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다 기억한다. 내가 다 받았다. 내가 그거 하나하나 다 세고 있다. 이 기도가 인생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친 분 계십니까? 힘들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소제 드리고 번제 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받아주시지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이미 받았다. 이와 같은 신앙의 확신으로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4절이 하나님 내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효자입니다. 효자. 부모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 내 소원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마음을 열겠어요?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답을 주신 분이셨고요, 나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높이 드시는 분이셨고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지만 늘 부족했지만 그거 다 기억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 내 안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신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면 그 어떠한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전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5절에 보니까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 즉 다윗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개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 왕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고 흔들게 될 것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대표하는 다윗 왕이여, 당신 마음 심중에 있는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까? 또 얘기하세요. 또 얘기하세요. 그 꿈을 또 얘기하세요. 그 꿈을 하나님이 또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6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일어나 바로 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셔서 높이 드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한 것 부족하지만 다 기억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계획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미 승진가는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쟁을 앞두고 출정시로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일어나 바로 서서 승리의 계가를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오늘도 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